잘 보여주셔야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6강인데요. 성경 속의 중보기도자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하고 간절한 중보기도는 개인과 민족,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이제 성경에서 중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는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8장 22절 이제 이하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하나하나에 일일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의인이 45명만 있어도 그것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요. 또 4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또 그렇다라고 하죠.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고요. 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의 그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 한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타이틀처럼 한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 능력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들의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모세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자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모세의 이런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디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시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23절인데요. 우리 시편 106편 23절 말씀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06편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를 돌이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멸망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린 겁니다. 우리 사무엘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자의 마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 바로 이게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죠. 내가 뭐 기분 좋다고 기도하고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고 오늘 뭐 비 온다고 기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중보 기도자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중보 기도자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타락함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죠. 이것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예레미야가 잘못한 건 아니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처럼 동일시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동일시 하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일체감을 느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죄된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민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손을 대셔 고쳐 주셨을 때 이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민망히 여겨서 그를 이렇게 만져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일시 회개라는 것이 동일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를 지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다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또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상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끌려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함으로 끌려왔어요. 말씀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느헤미야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대표적으로 동일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최근에로 하면 최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겠죠? 이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을 했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일제 신사 참배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죄를 저질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 민족의 아픔과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동일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들이 보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기도들이 성경에 보면 종종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중보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중보 기도는 성경에 있어서 중보 기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범죄함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회개할 것들이 많죠.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이 이제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기도는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께서 그 사람의 중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중보 기도는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제 노마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쓴 건데요. 여기 보면 내 형제 고륙지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만약에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흔히 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나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상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중보 기도는 세상에 유익을 주며 다른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이며 희생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남을 섬기는 것이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나를 디딤돌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계산이 맞지 않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 가운데 플러스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보 기도는 대신 수치를 무릅쓰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시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냐?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행하고자 할 일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아셔가지고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 더 큰 중보기도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 기도해야 할 대상과 제목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나의 감정과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감정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기도해야 될 대상과 제목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번에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기도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더 큰 중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꼭 정확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지금 어떤 재정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선교사님 물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물질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교사 물질을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물질 앞에서 그 성교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훈련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제 성령이 나의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이 과정이 그 선교사님이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삼지 말고 나의 기도의 그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성령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맡기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내어드리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합니다. 일단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뜻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기도의 제목을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방법, 말씀에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알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내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드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중보 기도자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자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예레미야의 그런 그 70년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 비밀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는 늘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지혜와 경건의 덕을 온전히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영적인 비밀들을 중보기도자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거룩하지 못하면 나의 욕심과 욕망이 그것을 오히려 파괴시키고 나의 욕심을 이루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하며 거룩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중보기도자가 그냥 거룩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가로막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면 그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기도자에게 오늘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특별히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그래도 뭐 금그릇이 금그릇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이냐 은이냐 뭐 나무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어야만이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금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 쓰지 않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그릇의 질,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보기도자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가느냐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중보기도자들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가 주님의 그 비밀을 보면서 교만하게 되겠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 타락하게 될 겁니다. 사단도 분명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사단도 분명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기도자들을 분명히 속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에 있어서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래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동기가 만약에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하겠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허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허물을 막 밖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어떤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막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내 것을 뭐 가십거리로 사용합니까? 안 하죠. 사랑하니까 그거 비록 허물이 있지만 덮어주고 그렇죠? 품어줍니다. 남들한테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의 동기, 사랑이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을 때 나타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자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감동도 있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들려주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들릴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감동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가 사랑이라면 그걸 우리가 품어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기도자가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사랑이 전제함이 없으면 정죄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만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거리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항상 사랑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운데서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사단의 도구로 전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설령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십거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큰 만큼 무엇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대가도 분명히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반드시 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가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보기도자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한 막강한 막중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많은 혜택들을 끝까지 잘 누리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가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선한 싸움을 잘 바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힘든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자로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중보 기도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